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고통에 대한 경험들을 참 많이 나누는데 고통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사실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 세 번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정말 이 고통 가운데서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이 문제가 제게 일어났을 때 저는 두 번의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한 번은 2005년도에 뇌경색으로 아내가 쓰러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3년쯤 지날 때에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게 불이 나서 다리를 태운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다 잃게 되었어요. 그 일들이 제게 이게 뭐지? 왜 나는 아내를 사랑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고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할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읽고 싶거나 갖고 싶은 구절들을 주로 많이, 여러분도 아마 성경에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은 늘 그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구절은 영원히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신년이나 뭐 연말에 말씀 뽑기 이런 거 했을 때에 회개하라 이런 거 뽑으면 거의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죠. 뭐 정욕을 버려라 이런 구절 절대 안 넣잖아요. 싸울까 봐서. 전부 다 축복에 관한 말씀만 다 넣지 거기다 대고 아주 회개하는 거 넣다가는 부부들 싸우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해요. 괜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제일 첫 번째 걸린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도 걸리고 다 걸리는데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밤새. 보통 여러분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 앓던 병을 낫는 것 아니에요. 그죠? 병을 가지고 들어가서 씨름하면 병이 낫고 나와야 되는데 야곱은 병도 없었는데 들어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얻어맞고 환도뼈가 일그러져서 평생 다리를 절었더라. 장애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 왜 다리를 절게 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했으면 오히려 고통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을 얻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야곱을 보다가 이거였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가지고 내가 병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흔적이 다 있어요. 있는데 야곱으로 말하면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흔적. 그것은 신약 성경으로 와보면 이런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져야 할 멍에가 있잖아요. 그죠?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붙들려 가지고 야곱에게 애걸복걸하는 하나님. 야곱아, 네가 나 줘야지 내가 손을 풀어줘야지 내가 가지. 했다면 나 못 간다. 뭐 이런 하나님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냥 뿌리치고 가면 되는데 야곱 보고 네가 붙잡은 손을 놔줘야지 간다네. 그러면서 야곱한테 싸움은 자기가 이겨놓고는 이름을 네가 나를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앞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과 맞짱 떠서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대신 고통은 하나 좀 가져야 돼요. 이런 본문들을 쭉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붙잡혀주는 이 겸손함, 사람에게 붙잡혀서 떠나지 못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힘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그죠? 그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셨군요. 이분이 하나님이군요. 그 야복 강변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아픈 아내로 인해서 병원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욥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가지 일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얼굴을 피하거나 내가 숨기지 않겠습니다. 뭔가 하면 먼저 내게 손을 대지 마십시오.
위험으로나 이런 걸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심판받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약속해 주십시오. 안 죽인다고. 그게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너희가 내 앞에 올 때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성전 뜰만 밟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라고, 그래서 성전 뜰이라도 밟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성전은 뜰 밟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지. 왜 쓸데없이 뜰을 밟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다 치르고 난 뒤에 어디까지 가는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전에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한다면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의 존전에 나아갈지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준 어마어마한 특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욥의 시대는, 욥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과 위엄을 가지고 저를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으로 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지고 묻고 덤비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으로 인간이 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으면서도 우리는 다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의 언어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것이 다 기도를 하니까 먹고 삽니까? 기도 안 해도 먹고 삽니까? 불신자들은 기도하니까 먹고 살아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여러분은 왜 기도해요? 여러분, 다 기도를 들어보면 다 먹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기도하든 안 하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 식물, 미생물까지 다 먹이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창조주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내일 먹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자기 기도를 먹고 사는 분 계세요? 아마 핍절할 거예요. 별로 식사기도 잘 안 하기 때문에 대충 하고 진심으로 안 하는 거 다 빼면 아마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몇 번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뭘 지금 말하는지. 우리는 다 기도라는 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든든히 서면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보면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그거 구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너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르겠냐? 아신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그럼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먹고 마시고 입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오늘 아침에도 7시 반에 리더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리더들한테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동을 통해서 월급 받아서 먹여주실 때도 있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 월급 받는 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만나예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써야 할 돈은 너무 많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째째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마음이 탐욕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좀 살려고 애를 써라. 그게 경건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맨날 광야에서 만나처럼 먹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매달 받는 월급이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오셔가지고 얘야, 너 앞으로 살 30년 먹을 양식, 50년 먹을 양식 한꺼번에 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마음의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런 찬송이 나올까? 아니면 하루하루 먹여서 너 60년 30년 살려줄게 그러면 불안.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쌓여 있어야지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자가 나오잖아요. 자기 땅에 저 논에 밭에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또 짓고 다 짓고 난 뒤에 이제 저장하고 난 뒤에 내가 여러 해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이제 쉬고 즐거워하자 평화로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 그 사람을 보고 탐욕이라고 했어요. 그 본문의 요점은 뭔가 하면 형제간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남겼는데 형이 동생에게 법적으로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 형이 불법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랍비니까 우리 형님에게 가서 너 재산 똑바로 나눠주라고 해라.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지금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셔서 법적으로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네가 탐욕이 가득하다. 아니, 부모가 돌아가셔서 당연히 법적으로 유산으로 얻는 게 자격인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탐욕이다 그랬어요. 뭐가 탐욕이에요? 여러분은 형제 우애가 더 중요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래도 재산은 공정하게 분배합시다 그러면서 형제간에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공정하게 분배하고 형제간에 원수 되는 게 중요해요. 어느 게 중요해요? 하여튼 돈 문제만 얘기하면 이래 표정이 뚱한 게, 여러분 돈이 더 중요하죠. 형제 우애보다.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니까 왜 법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형제간의 관계 다 깨버린다고요. 형제간의 관계 이게 옳은 거야. 아니, 옳은 거는 형제 사랑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탐욕이 아니에요.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형이 잘못한 거지. 형을 책망해야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문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자꾸만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이 말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말은 우리가 먹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초점이 마치 우리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이 공급하시는 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공급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만 해요. 여러분, 욥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소유권 자체가, 아니 우리 인생에 대한 통제력 자체를 상실할 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삶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따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됐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잘 통제하는 사회에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 통제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제일 행복해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때. 그런데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욥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의 소유에 대한 통제권, 자기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난 뒤에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니 여러분, 욥이 얼마나 담대한지. 하나님 나하고 맞짱을 뜹시다. 하나님 질문하면 내가 답할게요. 이럴 수 있겠어요? 욥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발 위엄만, 능력과 거룩함만 내려놓으시고 그래 나타나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다 답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참 고통이 주는 선물은, 고통 자체는 선물은 아니에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시편 119편의 72절의 그 구절은 고통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게 나는 유익하다. 그러니까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각인하는 하나의 도구였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 고통 자체가 유익하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암에 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치 않죠? 고통 자체가 축복이라면 여러분 한국교회 매번 주일마다 강단에서 고통받을지어다 고난받을지어다 박해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순복음교회가 제일 이 말을 안 해요.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은 무슨 아주 학대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유익, 그것을 유익하다고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의 10절이나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전부 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럴 때 약함을 통하여라는 걸 수단으로 해서 마치 연약함이 다 사라지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내 모든 연약함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해도 우리의 연약함이 다 사라지지 않지요. 바울은 이걸 수단으로 하지 아니었어요. In weakness예요. In my weakness. 내 연약함 속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약함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술 안 먹도록 담배 안 피우도록 기도 많이 하죠. 그죠? 이 교회 혹시 다니시는 분들의 배우자는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거 막 기도 많이 해요 보면 하는데 그 술 담배 끊기 어렵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술 담배 끊는 방법 제가 보니까요, 암병에 걸리면 다 끊읍니다. 뭐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암이 딱 걸리면 바로 모든 생활 패턴이 다 바뀌어요. 그러면 술 담배 끊기 위해서 암에 걸리는 게 낫겠네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들은 그 배우자가 술 담배를 안 하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왜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든 성도들이든 누구의 연약함이나 그 사람의 모습에 이거 좀 바뀌면 좋겠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예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네 좋은 꼴은 못 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 되죠. 징글징글하죠. 여러분 배우자의 성품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야야 나는 네 성질도 못 바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질 바꾸고 싶을까? 제가 알게 되는 건요, 예수 믿기 전에 호탕했던 사람들 막 돈 막 쓰던 사람요, 예수 믿고 난데도 호탕합니다. 다만 돈 쓰는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옛날에는 술집에 갖다 바쳤는데 이제 교회 갖다 바치고 막 교회에 막 사람들 나눠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그 사람이 바뀌었다 하는 게 별로 바뀌는 거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대상이 달라지는 게 대상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면 우리 삶에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 맨날 죄 고백하면서 고자질하는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합니까? 그건 고자질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다 아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죄를 고백하다 보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누가 깨닫는가 하면 자기가 깨달아요. 자기가. 이게 심각하다는 걸 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한데. 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입니다. 수없이 떠들었잖아요. 2번의 큰 수술을 하니까 반드시 이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수술 과정 다 설명하고 동의서를 요구하길래 의사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동의서를 달라 그래서 수술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느 복도 끝에 가가지고 딱 서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머리맡에 이렇게 들고는 하나님, 평생 하나님이 이 여자와 저의 보호자라고 당신이 말했죠. 지금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찾으니까 와서 당신이 사인해요. 나는 이 여자의 보호자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얘기했고 내 인생의 보호자도 내가 아니고 당신이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여기 사인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연필 볼펜 올려놓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와서 사인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꼭 이럴 때는 또 안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래서 간호사가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리시오. 내가 보호자가 있으니까. 나는 보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어요. 그 콘크리트 벽을 탁 치면서 맨날 씨발 보호자라 그러놓고 왜 안 오는 거야? 빨리 와. 막 하나님 대들고. 그래서 거짓말로 사인을 다 했죠. 내가 보호자가 아니니까 공문서 위조한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는데 어느 가을밤에요.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서 안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딱 일어서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병연아, 너 너의 인생의 보호자 맞니? 이렇게 성령님이 마음속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11년 전에 수술실에서 했던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쓰라림이 있다고요. 근데 11년이 지난 뒤에 너 인생의 보호자 맞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아니요. 하나님 11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보호자예요. 내가 돈 벌어서 여자 간호한 것도 아니고 수술비 뗀 것도 아니고 수술비가 첫 수술에만 7천만 원 나옵니다. 병원비가. 저 40살 때 교회 개척했거든요. 40살에 돈 1,000만 원 있는데 아내가 쓰러진 거예요. 제 재산 1,000만 원. 저는 애시당초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척할 때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돈은 없으니까 사람을 모아주세요. 대신 싱글들 말고요. 결혼한 사람들. 싱글들은 제가 25세부터 40살까지 사역을 해봤는데 맨날 먹여주느라고 정신없어요. 이제 나 먹여줄 사람 보내줘요. 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청년들 숫자가 결혼한 가정의 숫자보다 많으면 나는 목회 안 합니다. 이게 늘 협박이에요. 지금까지 그 숫자가 잘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역전되면 저는 사표 쓰는 날이에요. 제가 사표 쓰는 건 딱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식당에서 일 안 하고 사람 사서 합시다 그 얘기하면 그거는 자본주의밖에 안 되니까 나는 그런 교회는 안 한다. 네 몸 때워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2번째 사임의 이유예요. 그래서 아무도 식당에 사람 쓰자 이 소리를 못해요. 성도는 네 몸으로 섬기는 거지 돈으로 섬기는 게 아니다. 그죠? 왜 그러세요? 여러분도 냄새가 나는데 이거. 그래서 11년이 지난 뒤에 새벽에 하나님이 너 보호자 맞냐?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제 보호자예요. 머리로는 이해했죠. 머리로는 하나님이 보호자는 이해했는데 실제 삶에서 정말 고백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11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분이 제 인생의 보호자였어요. 보호자였어요. 이 보호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인가 하면 창세기 22장의 1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 이레라는 거, 이레라는 단어가 공급자라는 뜻이에요. 이런데 그게 보면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그거 모릅니까? 하나님은요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아들 바치라고 말한 뒤에 하나님도 이렇게 보면서 얘가 이 말 듣나 안 듣나 한참을 째려보는 거예요. 이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하나하나 가는데 막 하나님도 긴장한데,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요 무정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으로 이해 안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 백성인 자기와 언약을 맺은 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안 하는가 지켜보면서 같이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해.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이제 알았다. 경외라는 단어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뜻이에요. 아까워하지 않는다. 경외는 초짜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날 때 쓰는 단어도 아니고요, 가나안에 살다가도 아니고 자기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칠 때야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분이 오늘 밤에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이 나 경외하지요,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괜찮죠,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자기가 막 판단해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산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식들 잃었는데 돌려주십시오, 이런 얘기 한 번도 구하지 않아요. 왜 욥의 친구들은 와서 자꾸 그걸 구하는데 욥은 왜 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세속과 결별하게 되는데, 가장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친구들이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게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는가 하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들이 너무 적은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는 자들이 적은 시대예요.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선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대가 우리예요.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응답될 만한 것들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응답될 만한 것들, 웬만한 건 다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진짜 응답 많이 되어 있어요. 저는 돈 달라는 기도를 제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돈 달라 소리 안 하다가 이제 돈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해요. 근데 경험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 궁한데 누가 우리 집에 방문 온다 그러면 얼마짜리가 오는구나. 이게 경험적으로 모자라는 돈을 지금까지 그 오시는 분을 통해서 늘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거 경험 안 해보면요, 경험해보면 진짜 짜릿해요. 야, 또 얼마짜리가 오는구나. 150만 원짜리가 온다. 왔다 갈 때 이게 150만 원 줄지 안 줄지 궁금하잖아요. 그걸 누가 말을 합니까? 마음이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이 저한테 돈 없다 그러면 아빠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 되게 주디가 경건하죠. 애들이 그래, 애들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약이 좀 올랐어요. 토요일 저녁마다 용돈을 주는데 애들이 아빠 용돈 주세요. 그래서 아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돈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이렇게 팍 돌더라고요. 얘들아 이리 와봐라. 너희들이 진짜 아빠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아빠 우리가 잘못했네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왜 또 아빠 성질을 부리시고 하나님이 아빠를 주셔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다 하라고 했는데 아빠는 또 왜 성질을 부리세요? 인간은요 자기 문제가 되기 전에는 다 답을 알아요. 하나님이요. 자기 문제가 되면 갑자기 은행이 보이고요. 막 식구 중에 돈 있는 사람이 보이고요. 막 괜히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깝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문제가 되면요 하나님을 가장 나중에 찾아요. 그렇죠?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말 우리는 욥의 시대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이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따지고 묻고 하는데 여기에 23절에도 보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내 죄가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허물과 죄를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일반적으로는 죄 많다는 거 인정하는데 도대체 내 죄가 뭔지 하나님이 말해 달라는 거예요. 와, 욥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도 전에 죄가 너무 많아서 안 가요. 가서 하나님한테 이런 부탁도 안 해요. 내 죄를 지적해 주면 제가 회개하겠습니까? 이 말 못한다니까.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맞짱을 뜹시다. 당신이 나에게 죄를 지적하면 내가 내 죄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면 자녀들을 늘 부모가 그 아이의 감정과 그 아이의 생각을 부모가 다 컨트롤하면 애가 안 크지요. 그죠? 아이가 부모와 맞짱을 떠야지. 그게 사춘기잖아요. 그래야지 애가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춘기 때 아이들이 이거 청소년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만든 용어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한 인간이 떨 지랄의 양을 이렇게 넣어뒀는데 이게 언제 떨지는 몰라요. 언제 떠는 게 좋겠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떠는 게 어떨까요? 그럼 바람 피우는 거예요. 막 사춘기, 오춘기 막 정신 사나워요. 언제 떠는 게 제일 좋겠어요? 너무 어려서는 재미도 없고 청소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아이들의 행동을 볼 때 아유 지랄 떨어라.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모습대로 잘 살아간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거기다 대고 또 붙잡으려고 하면 정말 엄마 아빠가 터지잖아요. 그죠? 저희도 집에 3명이나 있어요. 3명이나. 3명. 제가 첫 딸이 9살 때 엄마가 쓰러졌는데 이 아이가 중학생 되고 난 뒤에 저는 여자 머리카락이 그렇게 밤마다 많이 자라는 줄 처음 알았어요. 아침에 깨워서 밥 했다고 이렇게 넣으면 바로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가위 가지고 요 앞을 요 계속 자르는데 제가 봐도 똑같아요. 어제 그 머리나 그전 머리나 똑같은데도 이걸 왜 30분씩 앉아가지고 하는지. 밥 해놓고 다 식었어요. 얘야 밥 먹고 학교 가라 그러면 나오는데 뭐라 그러면 아빠 때문에 학교를 늦었다 그러죠. 야 이년아 왜 나 때문이냐. 네가 요거 자르다가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뭐 이런 일도. 그래서 여자 머리가 카락이 밤마다 신비롭게도 많이 자라는구나.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또 이 딸이요 얼마나 담대한지 어느 날 학교에서 띵동 벌점이 날라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쌤이 오늘 무단 조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애가 이제 학교에서 오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빠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2시간 쬐대요 수업을. 아니 그럼 선생님한테 말하고 양호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꼰대가 들어줘 이런. 여러분 그 생리통을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뭐 하나님 만든 건데 그걸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애가 하여튼 고통을 잘 이기려고 나름대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안 들어가서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창조주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성품이 좋아지기를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느 날 띵동 벌점, 이거 뭐냐 그러니까 지각을 했다는 거. 우리 아이들은 지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물어보니까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제 시간에 안 와가지고 친구 기다리다가 같이 지각을 한 거예요. 애 성격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성품이, 그죠? 약속한 것을 지키는 대단한 자식이죠. 중간고사가 끝났는데요. 띵동 벌점.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학교 오래서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 성적, 수학 시험을 문제를 풀지 않고 친구들 3명하고 전부 다 찍기로 도원에 결의를 하고 우리 아들만 찍고 나오고 나머지 3명들은 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점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뭐 학칙대로 하시면 되지 왜 제가 학교를 갑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네요.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 일로는 제가 학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의아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로 학교 가요? 그거 왜 갑니까? 그거 그냥 애한테 벌칙 다 주면 되잖아요. 학교에서 정해져 있으면. 그죠? 그래서 이제 애가 이렇게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수학 4점 받았다며.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어. 얘는 지금 시험을 본 거예요? 우정을 테스트한 거예요? 부모가 되면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해 줘야 돼요. 이놈은 시험을 본 게 아니고 우정을 테스트했구나. 그래서 야, 이놈의 새끼야, 수학 문제 가지고 우정 테스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빠, 수학 4점 받는다고 인생에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엄마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여러분의 오른손 왼손은 어디쯤 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애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사춘기 때 애들은 놀랍도록 모든 건 진리와 진실만 얘기하잖아요. 엄마 아빠의 잘못을 너무 잘 알고 그럴 때 막 성질 난다고 애를 조지면 안 되고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께서 오늘도 사춘기의 입을 통하여 나를 회개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작이 나지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입을 열어서 온전한 입을 열어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감사할 뿐이에요. 지금 욥은 뭔 얘기하는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물어봐요, 내가 대답할게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걸 그가 알고 있어요. 자기 삶이 다 망가지고 존재가 다 깨져 있는데 그것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은 이걸 믿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줄 거야, 인과관계로 인생을 설명할 때 욥은 무슨 헛소리,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그걸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권한이나 하나님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마음대로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잠언 16장 3절인가 9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마음과 걸음이 따로 있어요.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걸음은 누구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따라가죠.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계획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 통제력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소유에 대한 통제력을 내려놓는 것이 물질의 우상을 버리는 거고요.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내려놓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법이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말 가정마다 이 통제력을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가정에 항상 긴장이 많죠. 두려움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렇게 들어와 보면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스타일인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일단 산만형이에요. 제가 볼 때 별로 이렇게 뭐 규율이 이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하여튼 지금의 모습은 보면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해. 맞죠, 그죠? 우리 교회도 비슷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일날도 설교하면요, 저리 안고 다니는 애들이 꼭 한두 명씩 앞으로 나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자식들인데 그게 뭐 예배 방해되는 사람은 방해 안 되는 교회 가면 돼요. 굳이 왜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그죠? 우리는 같이 다 살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배 방해 안 되게 하는 교회들 참 많으니까 그런 데 가시면 돼요. 이런 개척교회는요, 개척교회가 아니라 교회 본질은요, 함께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아니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예배의 룰이 분명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애 둘셋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내가 봐줄게, 너 예배 드리고 나와. 그러면 그 집사님요, 애 보다가 지친 집사님요, 진짜 예배 말씀에 우는 게 아니고 그 말에 울어요. 그 교회 안 떠나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방해돼 그러면 그 떠나죠. 이 무한한 사랑이요, 그 사랑 안에서 질서가 나와야지만 긴장이 없어요. 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데 질서만 강조하면 늘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을 걸어봐요. 그러면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대답하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금불을 뒤쫓아서 하니까, 여기 낙엽과 금불은 누구인가 하면 욥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저기에 날아다니는 낙엽 같고 아주 바짝 타버린 금불덩이 같은데 그 생기도 없는 인생, 자기 자신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원래 하나님이 저 티끌로 먼지를 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하나님, 나는 그런 원래가 그 존재의 흙이에요, 흙.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시면 내가 어디로 도망을 가고 내가 어떻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이 존재의 차이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자기가 스스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마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알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50명이 있다면, 이거 알죠, 그죠? 자,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는가가 중요해요. 첫 번째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감히 티끌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만약에 50명이 있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지. 두 번째, 45명이 있다면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살려주지. 30명, 20명, 25명, 10명, 15명 막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감히 한 번만 더 노하지 마십시오. 티끌 같은 나도, 감히 티끌 같은 내가 다시 한 번 더 구하오니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한 번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룰루랄라 가서 자랑한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낮추면서 오명을 줄여서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 감히 한 번만 더. 아브라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그 또한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존재가 티끌인 우리들이 감히 그분 앞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여기에 불러주시다니,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다니, 나를 복음중심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다니,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배우자를 준비시켜 주시다니, 아니 나 성질도 더러운데 자식을 3명이나 주시다니, 와 하나님 오늘도 먹었고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여주시다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해 하는지. 그런데 존재가 그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봐라 되잖아, 너도 나처럼 기도하면 돼. 이건 어마어마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마다 다 응답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기도는 아내가 아픈데 어떻게 필사적으로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도 기도해봐요. 하나님 내 기도 부족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 들어주시오. 하나님 내 기도 부족하니까 우리 장모님의 기도는 들어주시오. 하나님 내 기도 부족하니까 수많은 중보자들의 기도는 들어주시오.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자신들이 자기가 경험한 방법만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금불 같은 나를 쫓아오십니까? 이렇게 그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이라는 거 너무나 혐오해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적이다 말을 할 때 이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인간이 되려고 해요, 신이 되려고 해요? 말만 하면 모든 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 몸을 입고 가잖아요. 육체라고 하지 않죠. 성경은 육체라는 단어는 죄성이 있고 이기적이고 그런 타락한 본성을 육체라고 말하고,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하는 우리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물질로 된 이 몸을 우리가 부활을 말미암아 다시 몸을 회복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몸을 입은 존재로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입은 존재가 사람 말고 또 한 분이 더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저는 메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천국에 가기를 꼭 바라고 있어요.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천국 가서 저는 영원히 걔한테 축구를 배우려고 해요. 그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천국 가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죄도 없이 즐거움으로 누릴 줄 아는 형제 자매들하고 만나가지고 너무 기쁘지 않아요? 천국에 커피 마시러 갑시다. 그죠? 이 땅에서는 좀 적당히 행복하고 마치 이 땅에서 모든 행복이 다 있는 것처럼 아직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오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이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맛보는 커피는 천국에서 맛볼 커피에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이건 너무너무 맛있는 커피가 천국에 있다니까요. 저는 이런 걸 믿어요. 하나님이 선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물질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몸을 입고 있는 내가. 그래서 먹을 것도 맛있는 거, 탐욕이 아닌데 즐기면서 먹는 법, 천국에 다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 땅에서는 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섹시하네. 우리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 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여자를 맨날 성적인 존재로만 보는데 천국은 가면 섹스가 없는데도 너무너무 즐거운 곳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부부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뭐 내가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고 이 여자를 사랑해서 내가 천국 가도 다시 당신을 만날게, 그거는 앞에서 하는 립서비스로 그렇게 하시고요. 천국 가면 이 남자 이 여자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남자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관계가 없어도 가장 즐거운 곳이 천국이에요. 우린 너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 빈곤해요. 그래서 맨날 천국 가면 죄 지은 거 회개하느라고 정신없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죄 지은 거 회개하는 거는 여기고요. 천국 가서 어쩌면 회개해야 될 게 이런 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잖아요. 맨날 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지은 이 아름다운 세계를 안 보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야야 너 그날 임진각의 그 저녁노를 왜 안 보냐, 그게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인데 그것도 안 보고 맨날 죄 막 자기 헐뜯고 막 그거만 하다가 오냐고, 맨날 교회만 들락날락 하다가 오냐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게 이렇게 많은데. 그죠? 또 이렇게 말하면 이러다 방탕해지면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신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소명은 억지가 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짜증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소명은요, 자유함을 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자유함이 있어요. 욥은 고통을 통해서 누리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 아내가 화상을 입고 이제 다리를 수술하는 날, 영등포에 있는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에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 영등포 롯데백화점에 가서 쇼윈도를 이렇게 안에 있는 신발들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제 내 여자는 저런 신발을 못 신겠구나. 여보, 당신 사람아 있어 내가 당신의 발이 되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살게. 참 그런 마음속에 수많은 다짐을 하면서 그 한날이 지나갔는데, 수술이 다 끝나고 집으로, 제가 사는 집이 노원이에요. 영등포 그 병원에서 노원으로 가려면 강북 강변로를 따라서 이렇게 봉고차를 몰고 가는데 아마 차 몰자마자 눈물이 있잖아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렇게 제가 마음으로 물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나는 원래 20살에 터키에 선교사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25세 캠퍼스에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15년을 사역하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로 3개월 만에 아내 쓰러지고,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왜 나는 좋은 꿈을 꾸어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러면서 내 인생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주저없이 너 나만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차를 갓길에 딱 세우고 귓구멍이 끄들랑 똑바로 들어요. 내가 지금 당신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내가 지금 물은 거는 내 꿈이 뭐냐고 물었지 뭐 사랑 그런 걸 물은 게 아니잖아요. 좀 귓구멍이 끄들랑 똑바로 듣고 대답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더니만 이건 진짜 큰 신음이요. 그죠?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그 자리 다시 이렇게 매일 방문을 갔으니까, 위문 갔으니까 3일째 된 날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병현아,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그래요. 예?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그러면 없죠. 그래, 그러니까 너 나를 사랑하는 게 너의 제일 큰 꿈이니까 너 나만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뭘 더 사랑해? 너 나만 사랑해. 와, 정말 피눈물 납니다. 근데 한참을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병현아, 너만 너의 인생에 대해서 꿈꾼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너에 대해서 꾸는 꿈이 있는데, 내가 꾸는 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혼돈스러울 때에, 환난과 고통과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딱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문장에서 동사는 현재형은 딱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두 개가 안다와 사랑하는 자, 요거 사랑하는 자는 분사형인데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랑하는 것,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들 자꾸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물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는 뜻을 묻지 마시고 똑같은 행동일지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해가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 꿈이 뭐니? 대학교 졸업해도 대답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막 화가 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꿈 물으면 있잖아요, 싸우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꿈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기도를 잘 하셔야 돼.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일을 하겠다 그러면 박수를 쳐주면서 무조건 가라고 하세요. 그 꿈을 찾는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사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고 전부 다 노래 부르겠다고,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그렇도 가라고 해야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들이요, 지금 고3인데 이제 수시를 보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2학년 10월달 제 생일날 생일 카드를 주면서, 아빠 생일 축하해. 그런데 생일 카드에 이런 걸 적어서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지금 다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하고 실용화 고등학교로 나는 전학을 갈 거야. 내가 갈 학교를 정했으니까 아빠도 마음 정해. 아예 저주 카드를 줍시다, 저주 카드로. 그러면서 자기는 실용음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10월 달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새벽기도 가서 앉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하면 못 먹고 사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거 하면 못 먹고 사는데 2주를요 앉아가지고 그거 하면 못 먹고 사는데, 그런데 정말 2주쯤 되는데 이러는 거, 하나님이 영어를 하면 먹고 사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수학하면 먹고 삽니까? 여러분 어떤 과목이든지 해가지고 그 과목 가지고 먹고 살아요? 여러분은 공부 잘해서 먹고 삽니까? 아니죠. 그 무슨 말이에요? 답이 됐어요, 그죠? 아, 네 맘대로 해라는 이야기를 아이한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 집에 가서, 얘야, 아빠가 응답을 받았는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학교만 옮기지 마. 2년을 다녔기 때문에 친구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레슨 할 개인 레슨 그 코치를 붙여줄게 해서 지금 1년을 했어요. 1년을 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첫 번째 이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굉장히 기고만장했어요. 자기는 된대요. 그래서 저는 뭐 될 줄 믿고, 지가 된다니까.
아이에게 노래하는 게 꿈이라고 가르친 적 없어요. 없어요. 아이에게 늘 물었던 게 너 하나님 사랑해? 오늘은 11조를 드렸니? 용돈에서 드렸냐? 이런 거 묻고 하나님 사랑해? 전도사님 설교 뭐 했는지 얘기해봐. 이런 거 묻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 말씀이 아이의 은사를 드러나게 하고 아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때가 되면 그 아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너 뭐 먹고 살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야 할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괜찮아요. 그 모든 형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일로 말미암아 욥이 드렸던 이 기도가 제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맞짱 뜹시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막 겁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처음에는 제 아픔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울고 있다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 붙들고 막 같이 막 울다 보면요, 어느 날 밤에는 우시는 하나님을 만나. 에스겔서 24장 16절 17절에 보면 에스겔이 나가서 예언의 말씀을 받고 전하고 돌아오면 그 밤에 자기 아내가 죽는다고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아, 네가 이 예언을 전하고 나면 네 마누라 죽는다. 그런데 상갓집도 만들지 말고 음식도 만들지 말고 사람도 부르지 말고 너는 상복도 입지 말고. 그랬더니 에스겔이 왜요? 제가 그 본문을 읽다가 왜 하나님, 제사장의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으면 마을이 같이 슬퍼해야지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병연아, 너는 네 마누라 아프다고 우냐? 그걸 말이라고 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 질문이 저를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 신부는 누구냐? 내 신부는 누구냐? 예? 하나님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죠. 그러면 교회가 나에게 바람난 남자 여자처럼 신실함이 없이 신랑을 다 버리는 시대에 네가 살고 있는데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은 없냐?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바람난 정말 음란에 빠져버린 그런 남자 여자 같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문을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사랑하고 크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은 없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 아내 일로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는 마누라 때문에 울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교회 때문에 울 거예요.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가정이 어렵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와 관계가 똑같잖아요. 가정이 깨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사람 100명 더 늘어난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사람 100명 늘어나도요, 다른 데서요 수만 명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 100명 늘어나면 재정의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울고 있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신부가 신실해지도록 씨름하는, 그래서 욥처럼 건강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오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돈을, 부를, 이전의 성공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어요? 한국교회 돈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한국교회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오히려 양심적인 비그리스도인들보다도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더 타락해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는, 순결한 신부로서는 복음 중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